오늘도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바울이 원하던 바였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권리를 이제 행사하는 그런 과정 중에 로마로 압송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쪽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나라가 맞습니다.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이 바울은 아직 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다른 죄수들은 이미 이제 죄로 정죄되어서 뭐 주석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죄수이기 때문에 이제 끌려가면 그 우리 영화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보셨죠? 맹수들과 싸움을 하는데 붙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노예가 되거나 뭐 이런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까지 이 죄수가 간다는 건 뭐 정말 심각하면 그대로 이제 죽이겠지만 그리고 이 죄수들을 또 나름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로마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돼 있습니다. 아우구스토는 뭐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부대인지 부대 이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데서는 우리 앞에서 봤던 왕 아그리빠의 친위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마리아 쪽에 있는 부대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하는 아드리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게 배 이름이 적혀 있죠. 이 배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다는 얘기는 이 누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경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뭐 배 이름을 이거 지금 얘기해 줄 그런 처지는 아니고 여기 27장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라고 돼 있는데 이런 우리가라고 표현된 게 총 4번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한 어떤 존재로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본인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다 이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다른 그 서신서에 잠깐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바울과 동행한 그동안 2년 동안은 같이 할 수 없었겠죠. 아마 요 주변에 이렇게 있다가 로마로 호송된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결정하고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드라무테노 이 배 이름인데 이게 아마 소형 선박 같습니다. 이 지중해를 지금 유대에서 로마 쪽으로 가려면 지금 10월 달이면 바람이 이 겨울과 여름 이게 반대로 분답니다. 반대로. 우리도 그렇죠. 여름과 겨울에 바람이 반대로 불고 그리고 공기의 이동이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바람을 거슬러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해류를 거슬러서 가기도 하고 이게 동력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이 시대는 바람과 해류가 배를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켈트선이라고 사람이 직접 노를 젓는 그런 배도 있지만 뭐 상선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노예를 데리고 가가지고 뭐 배를 계속 저을 수는 없고 전투선 같은 그 전쟁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배들만 뭐 켈트선이라고 하는 이 노예를 이용해서 배를 젓는 그런 배지
나머지 상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람과 해류를 이용한 그런 배죠. 이런 배들은 지금 이렇게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것은 쉽습니다. 바람이 그쪽으로 불기 때문에 해류도 그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가는 거는 이제 역방향 바람을 거슬러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그 해안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해안 가까운 연안을 운행하는 그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지중해의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 이걸 타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그 항구 무라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라라는 곳에 가서 배를 큰 배로 이렇게 갈아타게 됩니다. 이 큰 배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부터 이 지중해가 이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직선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서 삥 우회해가지고 그 연안을 그 육지 쪽으로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 이탈리아 쪽으로 가죠. 이 큰 배는 주로 그 이집트가 곡창지대인데 이 로마는 로마 황제에게 달려있는 큰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둘 다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 시민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황제가 정권을 유지하려면 그 정권의 출처인 로마 시민의 그 마음을 사야 되는데 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오락거리 다른 데 신경 쓰지 못하게 요즘도 정치가들이 사람들이 너무 정치에 많이 신경 쓰지 않도록 이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기술 그래서 스포츠를 장려한다든지 그리고 해외의 다른 사람들을 주적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이제 많이 구사하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사람들의 마음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을 지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방편이죠.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어떻든지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이 경제적 성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지 경제는 최우선 순위죠. 먹고 사는 일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로마도 처지가 비슷했죠. 뭐 절대 왕권이라기보다는 공화정에 가깝고 그리고 그 정권이 시민들의 그 어떤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식량을 공급하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황제의 어떤 고민거리 과제였죠. 그래서 이 이집트 쪽 우리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우리 고센 땅이라고 부르는 우리 과거에 우리 요셉이 거기 가족들을 두었던 곳 거기가 곡창지대잖아요. 거기에서 식량이 많이 났습니다. 미리 많이 생산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데 이 이집트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이 이집트는 다른 제국들도 어떤 힘을 길러서 이렇게 어떤 다른 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꼭 이집트를 먼저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서 양식이 고정적으로 와야만 군사력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시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오는 배를 이렇게 타죠. 그 배는 이제 곡물을 운송하는 거니까 작은 배가 아니라 굉장히 사이즈가 큰 배죠. 예나 지금이나 비행기도 큰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그 배도 큰 배가 더 안전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과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지중해를 지중해의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항로였기 때문에 여기 큰 배를 기다리기 위해서 무로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아직 무로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기를 허락하더니 우리 버스 타는 것처럼 노선버스처럼 여기에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이런 과정이 있죠. 한 번에 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노선버스를 타듯이 이 배는 그냥 자기 가고 있는 노선 따라 가고요. 그리고 이 노선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이 군대와 함께 가고 있는 바울이 그 노선 버스, 노선 항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연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 구브로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렀던 곳이죠.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유대인 마법사가 뭐 눈이 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중해에는 한 4개 정도의 큰 섬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이게 구브로죠. 키프로스. 이 그 바람 저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려면 이런 큰 섬을 끼고 해안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선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요. 5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큰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군데 있었죠. 알렉산더가 세워놓은 그런 도시마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배 이름을 그걸로 이렇게 붙여놨네요.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드디어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지금 이 항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해류와 바람이 역풍으로 이렇게 불고 있고 역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바닷물 때문에 간신이란 말을 자주 보시게 되실 겁니다. 어렵습니다. 가는 이 항해 자체가. 7절. 배가 더디가 당연하겠죠. 역풍을 맞으면서 피해서 가니까 천천히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가기 어려운 이 항로를 역풍으로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더디게 갔지만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더 가지 못하고 길을 중단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다시에서 가깝더라. 여기 그 그레데는 그레데 섬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딱 바다, 지중해 바다 한 중간에 있는 이제 거대한 섬입니다. 이 지중해는 4개의 섬이 있다고 아까 그랬는데 4개의 섬 중에 뭐 가장 큰 섬 중에 하나가 이 그레데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언급한 적이 있죠. 그레데 사람은 다 욕심장이다, 뭐 거짓말장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있긴 있는데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 그레데 섬이 굉장히 그 항해에서는 중요한 장소였고, 그리고 이곳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다시에서 가깝더라. 이 미항은 굉장히 이렇게 작은 항구였습니다. 이 지금 바람이 너무 거칠게 불고 있고 항해가 힘들기 때문에 잠깐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렇게 좀 정박해 있는 거죠. 그 사진으로 봤는데 이렇게 지형이 푹 들어가 가지고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랫동안 있기는 불편한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는 10월 대속제일 그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런 절기죠. 2년 전에 가려고 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계속 머물러서 좀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이럴 때를 기다리면 좋은데 이 선주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레데 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레데 섬에 있지만 기왕이면 이 머무르려면 좀 더 이렇게 좀 크고 그리고 숙박시설도 많고 그 유곽도 많고 술집도 많고 하는 그런 큰 지역 큰 항구에 가서 쉬고 싶었던 거죠. 이 선주들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뱃사람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과 선주가 더 전문가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겠죠. 바울은 뭐 선장 선주는 아니었지만 그 여러 차례 배를 이렇게 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3번 파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파선한 게 지금 성경에는 처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2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마지막 경험이라면 앞에 배가 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고대 사회에서 이 배를 탄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죠. 근데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하는 것이 워낙 돈이 많이 남는 장사였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하죠. 그리고 배를 타고 운행하는 사람들, 그 노동자들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항해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거기서부터 막대한 돈을 이제 챙기는 거죠, 같이. 선주도 챙기고 선장도 챙기고 그리고 뱃사람들도 항해가 무사히 끝나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는. 그래서 이 위험한 이 항해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솔로몬도 이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러 번 이렇게 파선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여기에 그 우리 물 위에 너의 가진 것을 던져라. 그리고 한 군데 담지 말고 여러 군데 나누어서 담아라. 이런 그 분산 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 항해하는 배들에 사람들이 이게 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때는 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배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항해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면 막대한 이익이 있겠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든 재산을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보험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투자라는 개념도 더 적극적으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 어떤 항해의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간신히 그레데 섬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의견이 갈리죠. 12절 그 항구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굉장히 위험한 것은 알지만 최대한 이 해변을 이렇게 끼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데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로 이게 뭐 동풍과 북풍 이런 뜻이라며 동풍, 북풍 동풍과 북풍이 이렇게 불어서 이 두 개의 바람이 만나서 태풍을 일으키는 거죠. 예기치 못한 이 바람이 이 그레데라고 하는 큰 높은 산이 몇천 미터 되는 그런 산이 있답니다. 이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데 바람이 그 산을 넘어와서 방향이 바뀌어서 이런 유라굴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바람에 한번 걸리면 이게 로마 쪽으로 가야 될 이 항해가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바람에 걸리면 잘 가면 남파가 되지 않으면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지금 이 배는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죠.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난파가 되고요. 15절 배가 바람에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갔다. 그래서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죠. 스르디스는 모래톱이라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이 모래톱에 걸리면 오도 가도 못하고 바다 중간에 그냥 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여기에서. 거기서 그냥 말라서 죽는 겁니다. 태풍이 그친다 할지라도 다시 항해를 할 수 없게 되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배를 좀 더 가볍게 해서 그런 좌초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이거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배를 운전하고 조작할 수 있는 최후의 도구죠. 이 도구들을 뱃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뭔가 단념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조절하고 움직여 갈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떠나버린 거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 당시에 우리 알다시피 해나 별 이런 것들 보고 다 항해했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먹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 항해를 오랫동안 했던 우리 김원주 성도님 들어와 계신데 그 공포감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 배에서 주님을 계속 찾을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주님을 경외하는 이게 저절로 그런 것들이 생긴답니다. 이 배를 타는 공포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그 산처럼 높은 파도를 타고 또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 풍랑을 만난 배의 그 공포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공포를 3번이나 겪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포기하지 않고 뭔가 지금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태도 같아요.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너무 중요한 태도고. 지금 이 사단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긴 거죠. 바울이 처음에 그냥 가지 말자고 바울도 나름대로 항해를 오래 했고 그리고 난파도 당해보고 이랬던 사람이라 지금 미항에서 좀 머물러서 여기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뭐 그들이 즐길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큰 항구로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그 겨울 동안에 이 머무르는 시간을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또는 그 자기들이 이때까지 투자한 그 배가 좀 더 안전하게 혹시라도 작은 항구에서 이 난파가 될 수도 있고 그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우리가 뭐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굳이 이렇게 큰 항구 안전한 항구로 이동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자기들이 얻을 그 경제적인 유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게 안전하게 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곳에서 자기들이 배에서 절제해온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풀어보고 술 마시고 그리고 그 창녀촌 같은 데도 찾아가고 뱃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화려한 곳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있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욕망들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 이런 것들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가 욕망이 강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뻔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도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도 소용이 없고 완전히 바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 이게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욕심과 그리고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판단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뻔히 보여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건 뭐 예언의 차원도 아니고 이 바울이 큰 손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뭐 이렇게 계시라기보다는 자기 오랜 관록과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바울의 견해는 다른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상식적인 결정을 해서 올바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우리의 결정을 무시하고 상황을 악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게 화면에서는 그들이 자업자득했다.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손 털 수도 있겠죠. 이 다 너희 잘못이 아니냐. 가장이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들이 그 가정을 궁지로 모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옆에서 같이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면 별로 안 억울해요. 그런데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 그리고 나의 운명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럼 마음이 두 배로 상하는 거죠. 그 결정에 내가 함께 했으면 이게 내 죄도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덜 억울하고. 그런데 내가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이런 이 난파된 배처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놔버리면 좀 마음이 상하죠. 더 이상 그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거나 그리고 그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려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상해서. 근데 바울이 취한 행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결국 배는 몽땅 다 잃어버리죠. 몽땅. 이게 항해를 한번 하면 1년도 좋고 몇 달 내지는 뭐 몇 년씩 이렇게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목숨은 건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목숨은 건질 것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필이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주십니다.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도권은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부르는 이 배는 로마와 계약을 하고 곡물을 수송하는 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이 백부장인데 바울에게로 완전히 이렇게 넘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초되어 있는 이 어떤 상황들을 고스란히 이 바울이 떠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에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온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때가 온다. 그때는 좋은 상황이 아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거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못 가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차피 자기들이 못하니까 우리에게 맡겨놓는 그때 바울같이 행동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면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죠. 근데 우리는 동일한 극한 상황에 들어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운명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게 되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 좋을 때, 뭔가 긍정적일 때 누가 복음에 반응하겠어요?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궁지에 몰려서 그냥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나라가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희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완전히 붕괴된. 이 나라도 정말 이것저것 볼 것 없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궁지에 몰려있던 국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 전쟁통에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믿는 자들의 기도와 그 피땀으로 이 나라가 섰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어, 상황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가정, 공동체, 교회, 직장, 국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나의 잘못은 아니고 타인의 잘못 때문에 나와 함께한 타인의 잘못.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자책이 많이 되는데 이게 뻔히 보이는 운명,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 판단을 가지면 분명히 잘못될 것이 보이는 이런 일을 고집부려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구해온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면 그때는 이제 속이 상하죠. 그 뭐 어떻게 방법도 없을 만한 그런 지경까지 가놓고 해답을 구해오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방법이 없고 주님 따라가지 않는 자는 방법이 없어도 믿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마지막까지 방법이 있죠. 우리에게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상황에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무너지고 붕괴되는데 우리라고 멀쩡할 수 있겠는가? 온 나라가 다 도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멀쩡할 것인가? 그건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계속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나는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의 어떤 그룹이 중대한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고 이렇게 뭐 풍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도 고통받죠. 우리는 잘하려고 해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가 주님 봐야죠. 아니면 그때가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만간 닥쳐올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조만간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거나 붕괴되거나 그 와중에서 우리도 같이 중대한 타격이나 피해를 입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망하고 궁지에 몰리고
피해를 입게 되고 속상한 상황이 계속 몰아닥치는, 이게 그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욕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집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용하셔서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바울도 사실 그들의 고집 때문에 이런 풍파도 당하고 목숨의 위협도 당하지만, 결국 이들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모든 영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선명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극구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않은 결정으로 실패와 수치 그리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어처구니 없는 결정 때문에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도 피해를 보고, 우리도 마음고생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 우리에게 애매한 고통을 가중시킨 자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통 안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께로 올 수 있다면 그 과정은 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따라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막다른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바보 같은 결정도 다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처음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도권을 쥐게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손을 주도해 주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전쟁할지를 가르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도권이 우리 손에 넘어왔다면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하고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것을 잃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 .
이러한 상황 때문에 속상한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한 마음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상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 모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 동시에 오랫동안 고집을 부리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모든 사람들,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책임지고 끌고 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349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할게요라고 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못해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 골치 아픈 일들을 할게요, 책임질게요 이렇게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제일 나쁜 거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제일 나쁜 거는 뭐 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체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지 않는다. 지멋대로 산다. 이럴 때 제일 나쁜 거는 혼내서라도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이 중심에 없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무책임한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는데 그건 너 마음대로 너 알아서 해라. 다 네 잘못으로 벌어진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게 결격 사유죠. 그래서 책임질게요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단추를 푸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주님, 내가 걸머질게요. 책임질게요. 다른 사람이 다 망쳐놓은 거 제가 수습할게요라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예,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